할렐루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연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고향으로 떠났고요. 또한 많은 자녀들이 고향인 여수로 오셨고, 또한 오늘 이 예배에도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때마다 먼 거리이고 또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몸도 피곤하지만 이처럼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에 한 걸음에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저도 88세가 된 모친 그리고 83세가 되신 장인 어른이 계시기에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불신 간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복이 아닐까. 그래서 숟가락에도 베개에도 농에도 뭐 보이는 곳곳에 어떤 집은 들어가는 대문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올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요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바로 이 복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 예, 바로 하늘의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늘의 복. 히브리어로 제가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복, 이토록 우리가 원하는 이 복, 우리는 진정 하늘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뭐라고요? 예, 어떻게 이제 안 잊어버리게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많은 사람들은요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벼락부자, 바라크. 예, 그래서 매 주간마다 여러분들 돈을 들여가 사가지고 열심히 끌잖아요. 열심히 끌어가지고 1등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끌잖아요.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바라크. 그리고 또 하나 쉽게 우리가 복을 많이 바라잖아요. 많이. 여기서 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바란다. 바라크. 히브리어입니다. 쉽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뜻이요, 이 바라크의 뜻이 무릎을 꿇다라는 말입니다. 무릎을 꿇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바로 하늘의 복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바로 하늘의 복의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이 바라크,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설교의 부제목이 바로 복의 전달자예요.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전달자인데요, 바로 이번 설날 명절 기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하늘의 복을 드러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을 전달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는 달리 그토록 원하는 세상의 복, 세상의 복은요 바로 자신이 소유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는 복, 바로 자신과 관계된 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의 복을 자랑하지요. 또한 재물의 복, 물질의 복을 자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의 복을 자랑합니다. 우리 부모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자녀의 자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의 그 스마트폰 딱 열어보면 대문이라 그러죠. 스마트폰 대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진들이 딱 대문 열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진 그 저장되어 있는데 그 열어보면은 누가 저장되어 있는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열면 우리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사진으로 그리고 동영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웃는 모습,
어느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고 난 뒤에 어떤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저 뒤에서 앉아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누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그시 웃고 있다라고 웃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 저 왜 갑자기 저렇게 앉아서 저렇게 웃고 있나 하지 마시고 자녀의 사진을 보고 있구나, 동영상을 보고 있구나, 아니면 손주들 그 사진을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러시는 것처럼 앉아 계신데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므로 이번 설날에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모였을 때 그 자녀에 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어요. 이처럼 자랑의 장이 펼쳐질 때에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맞장구도 쳐주시고 그리고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약속하신 원시복음,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목사님 왜 아브라함이죠? 저는 알 수 없죠.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권능으로 아브라함을 지명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 앞에 셈의 족보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데라의 족보를 따로 떼어서 설명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데라의 가족을 주목하셨고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향해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의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에 부르셨는데 다 부르신 때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년의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 부르심을 받은 때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세상의 복에 익숙하고 이미 그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가정과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고 이제는 그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때는 고대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전부잖아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이곳은 아브라함의 가족들,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한마디로 그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미 그 삶에 익숙하고요 그리고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소위 안전지대입니다. 이곳을 굳이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브라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고, 즉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복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양다리를 거쳐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그 소유한 자로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른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2절과 3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만 봐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왜 쉽지 않으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4번씩이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확인할 수 없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긴 침묵의 시간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합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라는 의미예요. 이에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어쩌면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 고대 사회에서, 왜요? 내가 가진 모든 것 포기하고 떠나야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이 장면을 믿음장이라 부르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를 맨 앞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이를 통한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복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죠.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큰 민족은 단순히, 성도 여러분, 단순히 숫자적으로 인구가 많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바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바로 성도인,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의 대열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큰 민족은요, 바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약속하신 대로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바로 이 복의 흐름에, 복의 대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는 바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찰칵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제는 열방이 구원을 받는, 지금 또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바통이 바로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되었고요, 교회와 성도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2, 제3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 복음의 바통을, 바로 이 하늘의 복을 전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그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이 위기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의 인생 역시요,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고 언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이제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그에게 속한 온 가족의 인생까지 바꾼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의 신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헤롯 대왕의 손자이죠. 바로 이 헤롯 왕의 신하, 그는요 자신의 아들이 심한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열병에 걸려서 열은 떨어지지 않고 이제는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런 기적을 행하였다. 그리고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그냥 뒤엎는 대소동이 일어났고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로 이 신하가. 그러니 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30km가 넘는 그 걸음을요, 왕의 신하니까 밑에 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종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서 그 신하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셔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신하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 줄 알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신하가 자신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나온 것을 알고 계셨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신하,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소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 이 신하는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아직 우리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빨리 좀 가셔서 우리 아들의 이 열을 좀 내려주셔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청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이 신하가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왔는데, 내 체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왔는데 이렇게 간청하는데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요, 그 신하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도중에도 진짜 내 아들이 살아있을까? 의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내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라고 헬라어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 시각,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 바로 신하의 집에 있던 아들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하는 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신하의 집에서는 아들의 열이 갑자기 툭 떨어져 버리니까 이 기쁜 소식을 한시도 그 신하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만났습니다. 신하가 종들에게 물었죠. 언제 열이 떨어졌느냐? 바로 그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 헤롯 왕의 신하는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아들의 열이 바로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들의 병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에 자신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믿었을 때에 바로 그 시각에 이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증거하면서 바로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집안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신하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으면 물론이요,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종들에 이르기까지 그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신하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속한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바로 지금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설날이 이처럼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3일이잖아요. 짧으면 1박 2일, 또 길면 2박 3일입니다. 왜요? 이동해야 되잖아요. 본가에서 처가로, 또 시댁에서 어떻게 되나? 어떻든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또 헤어져야 하는데, 이처럼 귀한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때에 우리 가족 모두가 화목하고 또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하늘의 복을,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착한 행실입니다. 예, 그 무엇보다도 착한 행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명절이 되면 우리 며느리들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명절 증후군이 있잖아요. 그 고동, 노동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할 때에, 그리고 식사할 때에, 그리고 함께 이곳저곳을 구경하면서 여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할지 모릅니다. 그때 경청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요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때 나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은요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복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이 되는 말,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수고했다, 온다고 먼 길 온다고 고생했지, 왜 이제 왔노? 아니고 내가 얼마나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이제 왔노? 아이고 온다고 고생했다, 차도 많이 막혔을 건데 배도 많이 고프제. 그렇게 위로의 말, 네가 우리 집안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그런 은혜가 되는 말, 그리고요 가족을 존중하고 낮게 여기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늘의 복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먼저 섬기고 또 그런 솔선수범을 하는 내 권위를 내려놓으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데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앉아있으면요 정말 본인도 힘들지만 바라보는 사람도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로 말미암아, 몸을 보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 온 가족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가족들은요 굳이 말씀을 통해서 안 하시더라도 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만 그동안이 많이 성장했네, 믿음이 자랐네, 그렇게 대견해 하실 거고요. 또 우리 혹시라도 불신 가족이 있다면 못 보던 사이에 참 많이 달라졌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집 밖에 몰랐는데 참 많이 달라졌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혹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회를 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아니면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더 늦기 전에, 나에게 기회가 없기 전에 나에게 온 이 복음과 이 구원의 바통을, 바로 하늘의 복을요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해야 하는 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효도, 형제간에 우애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과 이 구원의 바통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바통을 잘 전달할 때에 이 구원의 기쁨은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지금 또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이번 설날 연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